주시는 성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대만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덥고 너무나 정말 힘든 곳이 또 대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작가 박일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안에 참으로 가슴 뭉클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청각 장애인 여학생인 영주라고 하는 이제 한 학생이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시드니에 정착하고는 이제 캔터베리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교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저는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곳 선생님들 가운데 코수염을 기르신 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입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코수염을 밀고 오신 겁니다.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이죠. 배려는 상대와 눈높이를 함께 해주는 것이고 공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 함께 하는 것. 사랑은 단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아껴온 코수염을 이뤄주는 것이라고 이 박일원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도 이따금 멈추어 서곤한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따라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남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남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교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5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 곧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과연 이 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따지자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어부와 세리, 보잘것없는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먹고 사는 어부 시몬에게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반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위를 뜻하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잣대로 보면 베드로는 길바닥에 그냥 흔히 널려있는 작은 자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단단하고 거대한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로 보시는 예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와 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둘도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새 사람의 실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준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구겨진 20불 지폐 한 장과 할인 쿠폰을 들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직원이 22불이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20불과 2불짜리 이제 쿠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쿠폰은 그만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었습니다. 결국 2불이 모자라 그는 힘없이 그 분유통을 내려놓고 이제 뒤를 돌아 매장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있는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지배인이 슈퍼를 나가려는 그 할머니를 불러세우고서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20불을 받고 오히려 9불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이 아이 할머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연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싸게 얻게 되었고 그 지혜인은 단지 분유통을 떨어뜨린 행동으로 하늘나라의 티켓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예수께서 바로 이제 하찮은 자갈을 단단한 반석으로 그렇게 인정해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그만 교회 안에 화목과 화평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는
지난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시시비관이 그곳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명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거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추었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진 이 내 모습을 바라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흐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잣대로 세상을 재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기를 참으로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절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돌아보기를 예수께 자신을 비추어 바르게 해야겠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해서 드러내며 살고 싶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녕 세상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상 일은 일한 만큼 자기가 드러나고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와 화해가 가능했고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6월 25일입니다만은 6.25 전쟁 때 아버지가 그만 북한군의 총에 죽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북한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분은 누구도 아니 은퇴한 박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종종 평양에 가면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공산당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으셨는데 어째서 북조선을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박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당신들을 도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가 대단해서 도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당신네를 돕는 것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 강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화목하는 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기능을 믿는 자로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 곧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냥 그저 얻어지는 화목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을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 너무나 소중한 아들 예수에게 돌리셨습니다.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그 대가로 의롭게 살 기회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민족화해 주일로 정했습니다. 6.25 전쟁 69주년 기념일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기념하면은 무언가 좋은 날을 떠올립니다만은 사실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한자로 기억할 기자에 외울 영자를 써서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참으로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러한 잊지 못할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 19살부터 19세 연령층에서 47%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안다고. 20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 49%만이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벌써 70년이 세월이 지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비극이 사실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 비극적인 전쟁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늘 깨어 알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포항시에 용웅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학도 충원탑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학도병의 편지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편지기는 6.25 전쟁 당시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전쟁에 나갔다는 이우근이라고 하는 학도군, 전쟁 중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괴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라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벌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머님이 바르시던 회복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입은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하우가 저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됩니다. 어머님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배고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갖 셈에 이가 시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어머님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학도병 이후군의 수첩에 적힌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로 1950년 8월 10일 포항 여중 앞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군복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교생들은 민족 화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사도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화목과 화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화목과 화평의 사도로서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해와 이제 화목을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땅에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